제가 20대 초반에 애프터스쿨에서 제가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학원에서 일하면서 제가 맡은 직업은 첫째,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학생들의 시험을 도와주고 시험 공부를 도와주는 거였고, 둘째로 중요한 거는 제가 숙제를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이 숙제를 이해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숙제를 제 시간에 해갖고 지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요. 제가 맡은 반은 3학년 학생들을 맡았고, 제가 맡았던 보통 수업에 있는 학생들 숫자가 9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9명의 학생들이 다 같은 학교에서 온 것이 아니고 보통 세 학교 아니면 네 학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9명이 있는데 학교가 틀리다 보니까 숙제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알다시피 저희가 보통 숙제를 이제 학교에서 받을 때는 숙제가 어떻게 되면 과목마다 이제 영어 있거나 수학이 있거나 과학이 있거나 역사가 있는데, 그 숙제를 보통 학교들은 하루에 하나씩 내주기 때문에 월요일 날 숙제를 내주면은 이제 화요일 날 제출하고, 화요일 날 받은 숙제는 이제 수요일 날 제출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한 학교는 아주 특이한 숙제 이제 방법이 있었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했냐면은 월요일 날 학생들에게 한 20장이 되는 이제 홈워크 패키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20장부터 한 15페이지가 되는 이제 숙제를 주고, 학생들이 월, 화, 수, 목 이제 학까지 숙제를 매일 하고 나서 금요일 날 아침에 학교에 갈 때에 선생님한테 그 15페이지 아니면 20장의 숙제를 이제 학교에서 지출하는 이제 그런 학교가 한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9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한 12월 달에 좀 돼갖고 이제 통지표가 이제 올 쯤에 돼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 역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아마 올해도 받을 학생들도 많을 거고, 못 해봤자 뭐 A 한 3개, 뭐 B 3개 그렇게 반반 받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돼갖고 이제 혼자 착각 속에 이제 혼자 생각한 게, 이제 몇 주 있으면은 성적표가 오는데 몇 주 뒤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나를 찾아오겠구나. 찾아가고 선생님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공부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해갖고 이제 A를 받을 거예요. 받아갖고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착각 속에서 이제 혼자 좋아갖고 있는데, 성적표가 이제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게 됐는데 뒤통수 맞은 그 기분이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 A를 받은 학생들도 많았고 A랑 B 받은 학생들도 많은데, 한 학생의 성적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은 이 학생은 공부에 재질이 없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B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는데, 성적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게 C-를 받은 거예요. 근데 C-를 받은 게 뭐 영어나 수학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숙제, 나머지는 다 A랑 B를 받았는데 숙제에서 C-를 받아갖고 제가 이거는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은 제가 매일마다 학생들 숙제를 제가 하는 거를 받고, 숙제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체크하면서 틀린 거를 고쳐주고 해갖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해도 숙제는 A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제가 부모님이랑 그 학생 부모님이랑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이 결심을 제가 내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면 내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갖고 왜 이렇게 했는지, 아마 잘못됐으니까 여쭤봐야지 하고 학교에 찾아가고 그 선생님이랑 제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담 속에 하면서 제가 나중에 너무 충격에 쌓인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건인데, 이 학생이 너무너무 이제 개구장이라서 월요일마다 숙제를 봐주면은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15페이지, 20페이지의 숙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보통 25페이지 아니면 20장의 페이지를 받는데, 이 학생이 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갖고 학교에 이제 학원에 올 때마다 마지막 5장을 이제 찢어갖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10페이지, 15페이지, 20페이지를 갖고 와서 선생님 이번 주는 숙제가 짧네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한테 이제 몇 개월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이 학생이 잘 돼갖고 벌써 나이가 이제 23, 24살 돼갖고 저희 EM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이나 아니면은 신뢰했던 사람을 이제 신뢰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일이 있은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전부 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행히도 저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렛다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위로하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신실함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힘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신실함을 보여드릴까요? 아다시피 저희 모두 다 힘들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저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8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든 시간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하는 중간에 있는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중간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힘이 많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도 아주 힘든 시간을 걷고 있다는 우리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아시아를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가 한 것 중에서 하나는 교회를 가면서 교회가 더욱더 힘이 있게 교회가 더욱더 강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소녀를 고치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을 고쳐갖고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를 고침으로 통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그곳을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또 나중에선 딴 데 가서는 신라랑 같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크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므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감옥에서 지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하고 또 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우리가 도망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다른 곳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또 이제 다시 한번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하고 또 어저께 본문을 보면은 아덴에 있었는데 아덴에서도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그렇게 크게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크게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오늘 곳으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아덴과 고린도의 사이가 53마일이에요. 근데 53마일을 이제 와갖고 고린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려움을 통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해두고 봤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알다시피 또
여기 왔을 때는 혼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 상황을 나중에 설명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도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힘들었고 discouragement이 있었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때였습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오셔갖고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냐면요, 경건한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셨냐면은 물질적으로 힘들 때, 돈이 없을 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심으로 위로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한 동역자들을 보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친구들을 보냄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듯이 사도행전 18절 1절부터 5절까지 보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도우시고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이 힘들 때 그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냄으로써 그를 위로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왔을 때는 혼자 오게 됩니다. 실라도 없었고 디모데도 없었고 그는 새로운 도시에 혼자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혼자 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실 것 같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건졌을 것 같아요. 그 전 도시들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도 있었고, 이제 또 새로운 도시에 왔는데 그전에는 힘든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라도 같이 있었고 디모데도 같이 있어갖고 아마 많이 위로가 됐고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고린도에 왔을 때는 혼자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에게 보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됐는지 여기서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친구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많은 틀린 성경장마다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하고 또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이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이 두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면서 얼마나 이 관계가 얼마나 더 또 좋아지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클라랑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됐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 같이 클라디오 황제가 이제 법을 내리게 되는데 핍박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 다 로마에서 나가라는 이제 법을 내림으로써 이 두 명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또 이 둘이 어떻게 이제 이 셋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두 부부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시간에는 사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역을 하면서 같이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천막하는 사업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보통 유대인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하시고 있는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관찰하면서 그 직업을 따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께서 아마도 그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 직업을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에서 물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역은 계속하지만 옆에서 계속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꾸준히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의 목적은 꾸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의 부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주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것을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 친구 위에 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아주 친한 두 명의 친구를 우리가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친한 친구가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도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불러주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 와이프랑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토요일에.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한 6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께서 계속 저를 막 이상하게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 생각한 게 이분이 왜 나를 저렇게 계속 이상하게 쳐다볼까? 내 얼굴에 뭐 묻었나?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뭐 얼굴에 묻었어? 그러니까 안 묻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계속 밥을 먹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한 25분이 지나도 저를 이렇게 계속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는데 갑자기 딱 생각난 게 우리 교회 권사님은 어떻게 하지? 내가 못 알아봤으면 그래도 혹시나도 해갖고 제가 같이 이제 그분의 얼굴 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딱 숙였는데 그분께서 그때 말하면서 이제 기뻐하시면서 저를 보면서 말씀한 게 이겁니다. 혹시 저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누구시었죠?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기억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요. 하니까 그분께서 말한 게 30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한 8살, 9살쯤 됐을 때 내가 제이컵 한글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맨 처음에는 제가 말씀한 게 일어나갖고 제가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기억은 못했죠, 당연히.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한글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근데 죄송하게도 한국말을 잘 아직까지 좀 떠는거리네요. 아무튼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생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게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이제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다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선생님이랑 선생님 남편분께서 인사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 때,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힘들었을 때 물질적으로 그를 물질적으로 채워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 천막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그에게 물질적으로 그를 후원함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 같이 사도행전 18절 5절에서 보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들고 어려움 통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냐면요,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천막 만드는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매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돈이 없어갖고 이제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천막을 만들면서도 이제 사역도 같이 하고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찾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속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너무나 기쁨 속에 있을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게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9절에 보면은 그가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돈과 헌금을 같이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알게 되고 하고 또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바울을 후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와갖고 바울을 후원했을 때 바울이 이제 돈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모든 것을 다시 전부 다 올인해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한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사업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설교함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100%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위로하셨냐면은 이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심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전부 다 아마도 힘들었던 시간을 아마도 다 겪어봤을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당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사를 가야 했고, 이사를 가서 이제 아파트 렌트를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도 안 나오고 차 기름값도 안 나오고 인슈런스 값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갖고 같이 지금은 그분도 목사님이시면 같이 이제 그 목사님이랑 이제 룸메이트를 하게 돼갖고 신학교 근처, 타업의 신학교 근처에 이제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주 싼 아파트를 이제 하나 구입하게 돼갖고 이제 컨트랙을 하면서 사인을 해갖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은 이제 반반 내갖고 조금 덜 힘들었는데, 이사를 가려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아무런 이제 가구가 없는 거예요. 뭐 침대도 없었고, 뭐 책상도 없었고, 뭐 냉장고도 없었고, 그래서 힘들어했는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때 너무나 축복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저를 찾아오면서 나 이사 가는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가져가라고, 내가 침대를 이제 다시 집으로 이사 가게 되니까 침대를 버려야 되고 하고 램프를 버리려고 하는데 혹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해갖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침대 2개를 얻게 되었고 하고 램프 4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 오면서 나 책상 2개 있는데, 책상 2개랑 의자가 있는데 지금 필요 없어갖고 우리 이사 가는데 버리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책상 2개와 의자 2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또 딴 친구는 책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안 보게 된다고 하면서 그 책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자 수백 개의 책을 우리가 공짜로 갖게 되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또 이사 가는 날에는 이제 침대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때 또 마이크로웨이브도 공짜로 생기게 되었고, 우리가 이사하는 중간에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옆에 우리가 이사 가는 그 옆에 집에 살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서 우리한테 말한 게 혹시 너네들 디너 테이블, 다이닝 테이블, 식탁 테이블랑 의자 필요해?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식당 테이블랑 의자를 주게 되었고, 하고 또 아파트 매니저리 우리가 냉장고가 없는 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전에 냉장고를 쓰다가 이사 가면서 그걸 버리고 갔는데 그걸 쓸 마음 있으면 쓰라고 해서 냉장고까지 우리가 공짜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진짜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진짜 룸메이트랑 그때 너무 기뻐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눈 게 이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를 도와주셨냐면요, 물질적으로 도와주심으로 이를 위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신자들이 생김으로써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겪었던 것 같이
여기 와서도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시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지만 하지만 위로하심을 통해도 꾸준히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심한 말도 했고 핍박도 했고 어려운 시간을 그가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이제 포커스를 바뀌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했기 때문에 바로 해당 옆으로 이사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고 또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회당장인 그냥 회당을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회당에서 높으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의 가족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아마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주변의 유대인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회당장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영접했어? 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귀를 아마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선교를 갔었는데 아마존에 제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선교를 갔을 때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VBS를 했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참 너무나 재밌었어요.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바디워십을 통해서 하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맨 처음 한 3, 4일 동안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학생들이 우리와 너무도 친해지기를 원했고 우리도 학생들이랑 너무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주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게임하는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고 뭐 만들기, 그림 그리기 그런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연극할 때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설교할 때마다 학생들이 그냥 막 떠들고 설교 말씀 안 듣고 너무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랑 저희 팀이랑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 설교 전할 때는 너무나 말썽풀이고 말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이 기도를 하면서 저희 팀이랑 이제 의논을 하게 됐는데 본론은 이거였어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학생, 제일 등치도 크고 키 큰 학생 12살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아마 두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동네 아이들까지 이제 그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말 안 듣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간구한 게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두 번째 기도한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학생이 예수님 안 믿을 거면은 그냥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떠들지 않게 방해 안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며칠 뒤에 우리가 또 다시
찬양을 하면서 스키트라고 게임을 하고 이제 설교 시간이 왔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저희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학생들이 조용히 눈을 크게 크고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조용히 시키게 하셨군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설교를 끝날 때쯤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제가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을 분 있으면은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손들라고 했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으로 제일 크게 손든 아이가 맨 뒤에 있었던 그 12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 12살짜리 아이가 손든 후에 동네 아이들도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하고 몇 초 후에 그 아이가 손드니까 동네 아이들까지 그 형을 보면서 이 형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서 손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 해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게 되었고, 하고 거기서 마친 게 아니고 하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접하게 함으로 그를 위로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심으로써 저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여기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게 도와주셔서 제 자신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그를 위로할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돼서 그를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클라, 브루슬길라 하고 실라,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하십시다. 하고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항상 저희에게 긍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윌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 그를 재정적으로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만약에 물질적으로 괜찮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해서 더욱더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또 세 번째로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순간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가 어쩌다 보면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있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포기하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던 삶이 있는데 힘든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예수님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모가 너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는 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실하게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마도 사도 바울도 자신도 깜짝 놀라고 아마 되게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힘들 때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셨고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미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셨고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를 위로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 가운데 힘든 분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시켜 주셨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에게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축복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좋은 선도님들을 보내서 항상 저희에게 물질적으로 저희를 축복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에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셔갖고 저희 교회를 축복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